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우리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부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대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이 마음으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말씀 듣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크신 은혜의 복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성령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대 자들로 하나님의 가운데 그 은혜를 행하면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또 삶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의 그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물건이나 서류를 잃어버린 적이 있죠.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아쉬움이 떠오르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결혼 반지가 없어요. 제 집사람도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 그 플로리다로 LA에서 플로리다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할 때에 이사짐 사다가 어떻게 분실해 가지고요. 그 이후로부터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결혼 반지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그걸 아시는 분은요, 제 앞에 가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가락이 무겁까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결혼 반지 중요하죠. 또 어떤 경우는 중요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
어디에다 분명히 잘려두는데 필요할 때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리까리하고요,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물건이나 서류 같은 경우는 또 사면 돼요. 사면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됨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들어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자,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어요. 왜 방문했느냐 하니까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방문한 겁니다.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방문 꼭 해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있고 오순절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가운데도 가장 큰 절기는 꼭 방문해야 되고 참여해야 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를 갖다가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잃어버린 것처럼, 미싱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렇게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여길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잃어버렸습니까? 첫째는 분주함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분주함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살았어요. 5만 명. 평소에는 5만 명 정도 사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요,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많을 때는 여러분 50만 명까지 불어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산인해를 이는 거죠. 여러분.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많이 모이니까 그만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거 너무 분주하면 가장 소중하신, 중요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거는 좋아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바쁘고, 일하는 것도 바쁘고, 생활도 바쁘고, 사람도 만나고, 스케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알맹이를 놓친 겁니다. 빈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빈 껍데기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짜를, 알맹이를,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잘 사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주한 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할수록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 다시 한번 41절 4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관례가 뭡니까? 전통이죠. 형식이죠. 습관이죠, 여러분. 관례, 정통, 형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관례다, 뭐 정관 예우다, 뭐 전통이다, 문화다, 습관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통, 관례, 형식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내용이 없으면, 본질이 빠져 있으면 형식, 관례, 전통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도 관례에 따랐어. 조상 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내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만 그런 형식에 의하여서, 전통에 의하여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누구를 놓쳤다고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통입니까? 관례에 따라 예배드리는 겁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부모님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그냥 습관에 의해서 전통에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요, 어떤 경우는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가 교회에 그는 마당만 밟고 나가는 그런 일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도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왔다가 그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빠진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가운데서 이렇게 성전에 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려 나올 때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또 영적 회복되는 역사들이 저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여름에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놀이동산에 갔는데, 이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LA 가면 또 마이징 마운틴이라든지 뭐
나츠 베리팜이라든지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샌드 가면 시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렸다. 어찌 됩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놀이동산 기구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대로 잠을 자겠습니까? 제대로 밥을 먹겠습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날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잘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도 여러분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나 구경거리 있는데 초점 맞추다 보니까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장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근심이 찾아왔다. 근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과의 교제권이 끊어졌다. 영적으로 단절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해서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근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 행복의 권원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근원이에요. 근원 여러분. 오리지널이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 평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섭 안 받고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마음, 떠난 삶을 살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있으면 환경 상황이 힘들어도 또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 권한 그리고 또한 행복과 자유함과 그리고 또한 축복의 근원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 우리가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근심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가르쳐서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에 복음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부유한 자요. 우리는 무명인이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의 문제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되었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충만하자. 예. 자,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잃어본 지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흘 동안에 성전에 계셨어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부모가 없는데 사흘 동안 예수님은 밥은 드셨는가 안 드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예. 부모가 없는데 혹시 굶으신 건 아닌지 아니면 금식하신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뭘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내노라는 율법 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토론을.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는 12살 지금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영과 혼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이렇게 석각들과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여도 오히려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새로움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지혜가 계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외형은 12살 먹는 소년이에요. 12살 먹는 소년이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율법사도 알고 무슨 어떤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하시는 질문이나 예수님의 그런 논쟁이나 예수님 하시는 답변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학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는, 그들의 마음에 놀라움을 주는, 기이함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지혜는 점점점 자라갔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인정받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또 그렇게 성장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지 사흘 만에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림으로 근심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우리 2장 49절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혜가 있으며 삶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이런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알지 못한 분도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알아야 돼요, 방향을. 집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적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도달합니까? 방향이 설정되면 여러분 30마일로 가도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분명한 세 가지 그런 정체성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 아버지 집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와 모든 부분에서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영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알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집에 있죠. 아버지 집에 여러분. 성전에 계신 거죠. 성전에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 소중한 것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분명한 것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율법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벌써 12살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계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지 않습니까? 기이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런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중요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있으면 분별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인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으면 정확한 것을 보고 끄집어내요.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요. 분명한 빛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혜가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살아있다 하더라도, 어두운 가운데 세상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빛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분명한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치관에 있어서 혼돈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분명한 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회복의 본질이다.
예, 요셉과 마리아가요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 사흘이란 말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 그걸 말할 때 사흘입니다. 사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선언하신 이후부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사흘 만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만에 모리아산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정되고, 사흘이란 말은 이틀 플러스 1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 그걸 말할 때 사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찾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 삶에 회복을 가져다 주는, 치유를 가져다 주는 강력한 능력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그런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빛과 같습니다. 빛. 우리가 사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얼음덩어리 같고 눈덩어리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할 수도 있고 불신된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참 그런 고통이라도 할 수도 있고 마치 얼음덩어리 같고 때로는 눈덩어리 같아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괴로워요, 여러분.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얼음덩어리 같은 그런 상처, 눈덩어리 같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녹아지고 치유받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빛이 있으면 여러분 얼음이 녹고 눈이 녹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안에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제약된 것들, 우리의 고통들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영적인 용광로예요. 용광로. 여러분 그 용광로 안에 철이 들어가면 철을 품고 있는 그 철광석 돌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돌덩어리가 들어가면요 철만 싹 녹아 빠져나와요. 그 용광로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되는 줄 아십니까? 1580도 되면 돌 속에 있는 철이 녹아서 나와요. 여러분, 돌은 여러분 녹진 않지만은 돌 속에 있는 철은요 녹아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철광석이 되는 거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녹지 아니했던, 변화되지 아니했던, 빠지지 아니했던 그런 우리의 성품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녹아짐으로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복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